오늘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교회만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고 가슴이 뭉클하고 잠이 안 오고, 교회가 뭐길래 오늘 교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교회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로마서 16장 5절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 딴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인데 근데 전에는 몰랐어요, 이게 중요한 건지. 로마서 16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성경 말씀 같죠? 문안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집 안에 있어요. 집이 교회가 아니고 집 안에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교회 갑시다 그러면 건물로 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맨 처음에 친구 따라 간 곳이 교회 건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간판이 있고 십자가 탑이 있고 이렇게 장의자가 있고 강대상이 있고 옛날에는 저 앞에 빨간 커튼이 있고 아주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교회는 건물이라는 생각, 이중적인 이 아주 멀티 띵킹을 잘하는 우리들, 이게 어떻게 하면 이 개념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 고민 무지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What is the church? Is the church a building? Is the church a pastor? Or the staff? Is the church the music? The tradition? Or the ministries? These are all good things, but they are not the church. Take them away, and the church is still here. Why? Because you are still here. The church is you. The church is you with a purpose. The church is you on a mission. The church is you with a plan. A simple plan to plug into God at a weekend service, to charge up in a small group community, to live out using your gifts and passions, and to pass on your faith to those who do not know Christ. When you and I live like this, all the things we used to do in church become things we do as the church. God desires it. The world needs it. And we are called to be it. What is the church? The church is you. 저도 그 사람 교회를 개척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최고 많았던 때가 3가정 6명에서 7명 정도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 가족 빼고. 그래도 행복했죠. 네. 행복하지만 뭔가 좀 마음이 가난함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로 좀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똑같습니다. 우리 집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뭐 우리 집 차가 좀 더 좋은 차였으면 좋겠다.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박한 마음이에요. 욕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성장하면 많아지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자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것은 정말 복이죠. 그래서 10명, 20명 낳아도 정말 복을 받았죠. 요즘은 4명 이상 나오면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라는 것은 요 작은 규모로 좀 오래 가다 보면 큰 교회가 오래 가는 것보다 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십니까? 왜 개척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개척교회를 나오시냐고요? 아는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오신 거는 아니겠죠. 예. 그러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인생이 아깝고 주일 오전 시간이 아깝고, 전체 볼륨을 좀 줄이시면 됩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고 왜 우리는 이러한 작지만 멋진 교회를 선택을 하셨는지 대답은 간단합니다. 교회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개척은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가장 적극적인 선교 방법이고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정말 대위임 명령의 성취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또 교회 개척하니까 또 건물 빌리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더 만드는 거, 그게 교회 개척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성교회는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No way. 우리가 선교사라는 말을 하면요, 어떤 특정한 먼 지역에 파송받은 소수의 해외 선교사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대 땅 끝까지 이런 성경 말씀에 의거하면 정말 우리는 이 좀 지역적인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바로 땅 끝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바로 여러분의 이웃이고 여러분의 가족이고 여러분의 친구이고 그렇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고객 중에 한 사람도 땅 끝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좋아합니다. 교회도 빈익빈 부익부, 기업도 빈익빈 부익부, 대기업 몇 개가 나라의 경제를 좌우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일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교회가 전체 교세를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총회 참석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목에 힘주고 말씀 한마디 하면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제가 총회를 안 가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예상할 수 있을 부분입니다. 세상이나 뭐 기독교 안에 있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이건 아닌데, 여러분, 대형 교회 신드롬, 정말 저도 큰 교회에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큰 교회라는 게 정말 으리으리한 삐까번쩍한 건물과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고 설교하고 예배하는 그런 대형교회 목회, 그것이 아니고요,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으며 그 구원받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바로 대형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분이 되시죠? 네.
누가 대형 교회인지 누가 소형 교회인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끼리도 몇 사람 전도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네, 내 평생에 한 명 전도했네. 이러면 예, 초소형 교회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입니다. 뭐 그게 진리는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형 교회 신드롬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라면 참 목사님도 공부 좀 많이 하셔야지. 그리고 또 역시 좀 프로다워야지. 이런 전문가적인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점점 프로페셔널 목사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학위를 많이 가진 목사를 말하는 거죠. 목사도 스펙이 좋아야 취직이 잘 돼요. 저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공개 채용하는 걸 보면 이게 언제부터 이랬나 생각이 듭니다. 청빙위원회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청빙은 이제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저희 교회에 청빙 희망원을 좀 써주세요. 이렇게 역으로 전화가 옵니다. 나를 청빙해 달라는 그런 리퀘스트를 우리 교회한테 달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그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심의를 해서 당신을 우리 교회 목사로 뽑을까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죠.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목사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스펙을 많이 쌓아서 대형 교회에 월급 많이 주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우리 직장 생활하면 뭐가 좋아 거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베네핏이 좋아.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거기 보험도 되고 자녀들 교육 학자금도 주고 그렇게 해준대. 뭐 그런 것들 솔직히 반 농담 진담 삼아서 신학교 졸업자들이 말을 합니다. 솔직히 저희 교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누피플 교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네. 뉴피플 교회 뭐 볼 게 있다고 이렇게 오셔서 모든 교육자들이 이렇게 거의 자비량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겠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 교회 신드롬을 갖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 신드롬, 전문가 교회 신드롬, 이런 거 다 비성경적이고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마귀적인 것입니다. 대형 교회가 되면 뭐가 좋을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대형 교회가 되면요, 전도 많이 안 합니다. 통계를 누가 냈는데요, 3년 미만 된 교회는 교인 100명당 1년에 10명 정도 전도하고요, 한 5년 된 교회는 교인 100명당 1년에 5명, 그리고 15년 이상 된 교회는요, 교인 100명당 1년에 3명 이하 전도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점점 커질수록 전도를 안 해요. 여러분, 지금 현재 2000년 이후로 미국과 한국 경우에 교회 수도 줄고 있고 교인 수도 줄고 있습니다. 아주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더 많은 복음 전파의 기회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기존 신자들의 수평 이동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아이고 여기 옆에 대형 교회 들어왔네, 그래가지고 우린 다 죽었어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고. 왜냐하면 한국의 분당이나 뭐 일산에 이제 대형 교회 버스가 쓱 지나가면 싹쓸이 하는 거죠. 이사 온 사람들 다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상가에서 먼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개척교 해가지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는 목사들은 가슴을 막 쓸어내립니다. 그러면 내일은 또 나 대리운전 나가야 돼, 뭐 이러고 있어요. 예, 물론 이게 목회하는 것이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제 목회 일선에 와 보면 그냥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1000명, 10,000명의 한두 사람꼴로 그런 좋은 조건에 있는 교회에 뽑혀갑니다. 그분들도 사실은 공채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잘 심의 받아서 간 거라면 또 괜찮아. 다 인맥, 혈연, 지연, 학연으로 이렇게 가셨기 때문에
아유 저 친구 그 신학교 다닐 때 맨날 저 놀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잘 갔네. 아 주님의 뜻인가 보지. 속으로는 쓰린 거죠. 이게 주님의 뜻 맞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도 있답니다. 나쁜 생각이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정말 참 한스러워요. 예. 자, 여러분,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지금 급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는요, 인구가 밀집해 있고요, 또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요, 지역적으로 교회가 있어야지. 어떤 뭐 조지아텍 게시판에 올린 글 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약간 좀 바더가 되셨다고 카톡을 보내셨는데, 저는 전혀 바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예. 기어코 교회를 개척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개척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 이렇게 유명한 신학자인데, 교회 개척은 하늘 아래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물론 이분은 이제 건물과 포함된 교회 개척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는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외쳐보세요.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바로 옆에 사람 보고 당신입니다. 네, 이 개념을 아주 뼛속 깊이 사무쳐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개척은 하늘나라의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성경적인 이유가 또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확신 있는 든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성경 기록은요, 교회 개척의 역사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잖아요. 교회 개척이 아니고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스토리가 다 교회 개척이에요. 교회 개척과 성장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물론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에는요, 몇 층짜리 건물 지었다고, 얼마에 샀다고, 바울 사도가 그거 땅 좀 알아보고 다녔는데 갈릴리 지역에 한 몇만 스퀘어피트 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셨대. 할렐루야지. 이런 거 성경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로 했지만 사람을 세우시기로 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건물 상상하지 마십시오. 건물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기능적인 겁니다.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건물이 있어야지 비도 안 맞고 좋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악기도 있고 뮤지션도 있고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 좋은 마이크도 있고, 마이크 없으면 얼마나 설교자가 목이 아픈지 아시죠? 여튼 이 모든 부수적인 것들은 다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니까.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니까. 교회 개척은요,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어.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핏값 주고 산 교회, 이 교회를 어찌할꼬.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오셨고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고 교회를 위해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요. 예수님 당시의 죄인들은요, 예수님 옆에서 아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 종교적 무리들은 예수님한테 아주 많이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강한 열정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열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러한 종교 단체, 종교적 이 체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세력과 권력과 명예와 돈 그리고 장수까지 누릴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그 33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야말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12명의 제자까지 다 끌어들이면서 같이 굶으면서 같이 좀 험한데 자면서 우리 천국을 위해서 우리 살아보자.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빚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뉴피플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는 이제 남의 교회 어느 교회 가셔서 나 그 교회 가서 상처받았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그 교회 다시는 안 갈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가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자기한테 상처받았다고? 그 교회에 문제 있어요. 그럼 내가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가르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을 우리는 예배당이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신인하고 고백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존재하시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가르쳐 성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기록했던 사람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바다야 있으라, 태양아 있으라, 산아 솟아나라 라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 새 창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별되어서 건져내어진 자들로 주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며, 그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뉴피플 교회를 나오시는 것, 섬기시는 것은 뉴피플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진실하고 가장 비전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 한인교회 중에서 우리 뉴피플 교회가 가장 진실하고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덕재 목사님 설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바른 신학과 바른 목회 철학의 바탕 위에 진실하고 생명력 있는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주일 예배 현장에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찬양 인도는 어떻습니까? 매주 말씀과 관련된 찬양, 진솔하고 현대적인 열정적인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또 우리 도기용 전도사님 어떻습니까? 신속 정확한 행정과 바다같이 하늘같이 넓고 깊은 따뜻한 사랑, 바로 이 뉴피플 교회의 교육자들의 장점이 아니겠습니까? 또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매주일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절대 늦지 않아요. 무엇에든지 순종과 사랑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1등 교회 성도님들 아닌가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는 많은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신자라고 다 같은 신자가 아니에요. 자, 어떤 신자들이 있느냐? 첫째, 어리석은 신자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이 세상은 나그네 일이고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은 밥
겉에 숨겨진 보아와 같고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데, 지금은 희미하고 힘들고 작지만 예수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신나게 행복하게 살 건데, 왜 지상에 살면서 그렇게 지상의 삶에 연연해 하시고 재물욕, 명예욕, 쾌락욕, 권력욕, 건강 욕심 부리면서 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이 있다는 걸 정말 믿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데 핍박을 받기를 두려워하시나요?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시려고 하시나요? 어떤 분은 그렇죠. 아니 내가 목사도 선교사도 아닌데 왜 나한테 고난을 주시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아주 그냥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살다가 묘비에 십자가 모양만 하나 딱 그려놓고 죽으려고 하시는 여러분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셋째,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닭 울기 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눈앞의 안전과 목숨 몇 명을 위해서 진실을 외쳐야 할 때 거짓을 말해버리는 그대는 비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팔다리가 잘려나가도, 목이 잘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요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게 특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노멀 크리스찬인 거예요. 비겁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게 그 스페셜한 거지. 노멀 크리스찬이 되십시다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은 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로 39절에 나와 있는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박해를 안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때문에 박해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문화, 예수의 성품, 예수의 질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지 않으니까 이 세상과 같이 사는 거죠. 끝까지 정직하게 산다고 그러보세요. 그러면 정직하지 못하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는 욕먹죠. 핍박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사랑과 공의예요. 그러면 사랑이 없고 공의가 없이 내가 멋대로 내 좋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그렇게 살고 내 의대로 비즈니스하고 사람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손해를 끝까지 보는 거죠. 끝까지. 이해가 안 될 만큼,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딱 날리면, 그러면 그게 정말 그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공정해야지. 나도 챙기고 당신도 챙기고. 여러분 열심히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난 몰라요. 그냥 말씀만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손해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게 아주 강력하게 세상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그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지만 다 고난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이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히브리서 11장 27절로 38절 말씀 보시면요, 믿음으로 줄줄줄줄줄, 믿음으로 줄줄줄줄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요. 삼손, 바라, 기드온, 입다, 다윗, 사무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케이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참 옷도 없어가지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바울 사도, 또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세상을 업앤다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주 보통 모습인 거예요. 우리 뉴피플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에 감당 못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지지도 가난해. 그래도 감사와 찬양이 넘쳐. 그게 뉴피플 교회 성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자기 공로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의 9조를 다 이웃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선행을 베풀어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런 꿈을 좀 꾸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뉴피플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을 행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그냥 그대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여러분 전자로만 가고 싶으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근데 이제 맛배기로 가끔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감당할 만큼 시험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요, 신체의 자유나 육체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것이 진정 참된 교회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얻은 자유나 생명보다 예수님이 더 낫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자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잃는 모든 것들, 심지어 내 생명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정수입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천국이 바로 오시면 땡큐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예수님 오시면 땡큐예요. 저도 먹고 살 만큼 살아요. 그렇게 굶어 죽을 정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우리 따님들 다 시집 보내는 것도, 또 손자 손녀도 보고 싶고, 다 하고 싶은 거 많아요. 하지만 주님 지금 오시면 땡큐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진정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듭니다. 요셉이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요셉은 벌써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해안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고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그냥 할렐루야 하시고 그냥 빨리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주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플해요. 이 지상의 삶을 너무 연연해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삶이나 죽음이나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바로 그것뿐입니다. 자,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건물이 있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사역자들과 정말 구름과 같은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이 지구상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어쨌거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씀이 충만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 개척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상을 또 하나 보시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missional church. Simple. In the past, churches have spent large amounts of resources to construct the most attractive places imaginable for the community in which they were situated. Great music, compelling teaching, and a host of programs designed to gather people together were the staple of such church communities. Anyone who wanted to come was welcome, and church members were encouraged to invite their friends and neighbors. Generally, people had a pleasant experience. The people who came and were cared for seemed relatively similar. Education, income, pastimes, race, struggles, and histories seemed to be almost identical. Eventually, someone asked the question, what about all the people who aren't like us, but who live around us? Why aren't they here too? In response, the church increased its marketing budget, direct mailing the community, taking out ads in local papers, buying radio time, releasing a fresh web page, and offering to host the world's greatest event. The church was determined to be the center of everything great that happened in the community. Church members began to rely on the church to do the work of conveying God's story in the world. If someone could be brought to an event, they could hear about Jesus from a professional teacher. Inviting people became synonymous with evangelism. The missional church, on the other hand, empowers its members to be the church in the community. The church trains, resources, encourages, and challenges its people to live out the good news in their community with those who would otherwise be suspicious of a church and its marketing efforts. The church sends out its members to live among people unfamiliar with church customs, songs, and what it holds sacred, just like a foreign missionary. The missional church recognizes then that every believer embodies the life of the church in their neighborhood, in their school, or at their place of work. Each one of them telling God's story in the context of compassionate and genuine relationships. 시편 67편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다루었던 성경 본문인데 이 말씀 제가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느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은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뉴피플 교회의 교회 개척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핏값이 진정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값진 구원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